히브리 알파벳 13번째입니다. 맴 한번 따라해보세요. 맴. 숫자 값이 얼마더라? 40입니다. 40. 이게 수비학하고 이게 히브리 글자하고 딱히 연관이 있어요. 어제 우리 그 부활절 예배 때 그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 세 번째 만났을 때 물고기 딱 건져 올렸더니 153마리. 옛날에 한국에 쓸 때 우리 모나미 볼펜 쓸 때 보면 그 150 숫자 있죠. 그 믿는 분이 모나미를 창하신 분이 153이 이제 물고기 숫자인데 그게 히브리어로 풀면은 The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 제가 다음에 수비학 마지막 할 때 가르쳐 드릴게요. 정확하게 수비학 대입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거기 153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물고기를 낚아도 그냥 낚는 게 아니고 그렇게 다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물고기 숫자를 딱 미리 계산해서 이렇게 건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히브리 알파벳하고 수비학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거는 그냥 한번 따라만 해보십시다. 알렙, 베이트, 기멜, 성부, 성자, 성녀, 달렙. 이거는 문, 구원의 문, 나는 양의 문. 그 다음에 해, 혹은 헤이. 그 해하고 했다고 비슷하죠. 근데 여기는 창문이 열렸어요. 여기 위쪽에, 그죠? 한쪽에. 이제 영적으로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된다. 영이 열려야 된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굉장히 히브리어는 정말 신비 언어고 하나님의 첫째 언어이기 때문에 정말 여기 깊어요, 뜻이. 그 다음에 와우, 혹은 바브. 이거는 못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우리가 부활이 없다 제가 어제 설교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shine, 이거는 그 도끼 있죠? 위에는 도끼 자루, 밑에 도끼 자루, 위에 도끼 날이죠? 막 도끼를 휘둘러야죠, 원수한테. 그 다음에 헤트. 이건 헤트는 이제 고레이스, 보호, 울타리, 은혜 안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주님 안에 이렇게 요 안에 들어가 있어서 보호받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는 건 테트. 이거는 헤트를 뒤집어 모양인데 뱀, 원수, 마귀. 그리고 여자들의 그 테이트, 있죠? 뭐라 자궁을 상징하고. 그래서 좋은 쪽도 있지만 주로 원수, 마귀를 뜻하는 글자가 테트가 주로 들어가요. 그래서 헤트 밖으로 넘어가면 테트한테 잡아먹히죠. 그 순서도 다 의미가 있어. 헤트 다음에 바로 테트. 그러니까 항상 창세기 4장 7절 원수는 죄는 내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나 문 앞에서 딱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너는 가인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다스릴 정도가 아니라 잡아 죽여야죠. 밟아버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는 거 요드는 손이죠. 작은 자 예수님 상징하고 그 다음에 캅 이거는 이제 그 열린 손 편손. 그 다음에 이 카프는 쥐발 모양인데 이걸 옆으로 이렇게 돌리면 덮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쭉 임하면 우리를 덮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카프가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그래서 카보도 대표적으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어떤 그 천정원 자매는 지금 유황아 말기가 이렇게 시작된 지 11년 전인데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물론 지금 뭐 113차의 항암치료만 지금 113차인데 안 죽고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머리 뭐 가발 쓰니까 예쁘고 그러잖아요. 근데 간증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자기는 죽음을 이겨버려요. 죽음을 초월하니까 암이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제 계속 암 치료 받으면서 또 병원에 저 주치에 가서 이렇게 진단받고 어떤 경우는 막 몸이 많이 안 좋을 때 뼈가 막 으스러졌대. 근데 다음에 뼈가 다시 전현덕처럼 달라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계속 돼가지고 지금 11년째 살아있어. 그 암이 있는 상태로 항암치를 하면서 언제라도 자기는 내일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잘 간다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다 됐어요. 그 살아있는 동안 뭘 하냐 자기같이 아파하는 암 환자들을 주로 이렇게 전도하는데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연락이 오는데 이제 그런 감정을 더 깔고 그러면 그래가서 그 암 환자들을 지금 수백 명 전도했대. 자기가 직접 전도하고 구원받고 그런데 다 뭐 지금 사는 게 아니고 또 많이 죽었대. 죽더라도 다 이분의 전도를 통해서 다 구원받고 하는 나라 간 거예요. 그러면 승리한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미 영생의 부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인 거야. 십자가 통과한 거죠. 우리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카보드, 이 카프, 그런 영광이 임하면 막 그런 걸 초월하고 싶다, 그죠? 참 그 간증이 귀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라메드, 지난번 했죠.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히브리 글자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는다 했습니다. 항상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알파벳도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그래서 유대 문화는, 히브리 문화는 이 서클 문화예요. 이걸 갖다가 나중에 이렇게 원을 한 바퀴 돌려보세요. 그러면 마지막 타우 십자가가 알레프 하나님 옆에 딱 가요. 그 타우 십자가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못 박힌 장소인데, 우리가 십자가로 죽어졌을 때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옆에 갖다 딱 앉히는 거예요. 오늘 바로 옆에는 주님이 자리고 우리는 그 근처라도 간단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맴 어느 쪽으로 가서 밑으로, 맴은 말씀, 파도, 혼란. 요거도 엄마의 그 있죠? 그걸 상징해요. 영어로 우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오늘 공부할 거죠.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여기 무슨 모양? 눈. 새싹이잖아요. 지금 새싹이 막 올라왔잖아요. 그죠? 새싹은 뭘 상징하죠? 생명. 그 다음에 또 물고기가요, 이게 막 싱싱한 물고기, 살아서 움직이는 물고기는 막 요동을 쳐. 막 못 견뎌가지고 막 물 속에서 뛰쳐오르죠. 막 이렇게 그럴 때 휘면서 물고기가 막 뛰쳐오르는 모습이 그 생동감 있는 그 생명력을 상징하는 그 모양 똑같아.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도들 서로 비밀을 만날 때 물고기가 사인을 했잖아요. 그죠? 카타콤.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눈이 글자 자세히 보면, 이야, 이 물고기 같고 새싹 같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 생명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오는 거 사메크. 이거는 영어로 support, 지지하다, 내가 밀어주면 내가 끝까지 붙들어주면. 그래서 민수기 6장 24, 25, 26절 사메크가 3번 들어가죠. 아론의 축복기도 한 대로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에도 없어요. 오직 히브리 성경에만 사메크가 3번 들어간다. 이 기도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기도한 대로 내가 이루어준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사메크.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아인. 이건 눈이죠. 눈은 보다. 그 다음에 뭘 봐야 됩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폐, 혹은 페이, 혹은 입, 혹은 말하다. 입은 먹고 말하고 두 가지 기능인데, 우리 뭘 좋아하죠? 주로 뭘 잡서? 맛있는 몸에 좋은 거. 벌써 이 다르잖아. 샤워를 벌써 말씀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 광야신학교의 이 중보자들은, 전도자들은 우리 뭘 먹어야 돼? 그러면 딱 말씀 딱 나와야 되는 거야. 뭐 세상 인간들처럼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이 염려 만드는 거야. 그렇죠? 우리 항상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되고, 또 표현은 또 말하는 거니까. 뭘 말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날마다 거리에서 전도하고 예수만 전가하고, 그렇죠? 이 패다. 그 다음에 뭐는 게 뭡니까? 샤데 혹은 짜디. 이거는 뭡니까? 낚싯바늘. 우리 옛날에 낚시 좋아했죠, 다들? 근데 우리 낚시하러 갈 시간이 있어, 없어? 없어요. 어제 베드로, 자, 어제 보면 요한복음 21장 보면 분명히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고 부활한 거 봤는데 이렇게 다 들었는데도 우리 다시 어디로 가자?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근데 내가 보니까 베드로는 주동자고 옆에 줄줄이 제자들이 몇 명이 따라간다 해서 내가 세어봤을 때니 베드로 외고 6명, 그러니까 7명. 거기 21장에 나와. 이제 기본적으로 7명이, 12명 가운데 7명이면 2분의 1이 넘게 또 물고기 잡으러 갔다니까. 하여튼 그래. 제자들도 그랬으니 참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야, 이 자꾸 근데 주님이요 혼내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새벽 일찍, 그때 새벽이잖아요. 참 미리 고기를 탁 구워가지고 떡을 준비해서 제자들 대접하죠. 이게 주님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가요 거리 나가서 어제는 정말 좀 기분이 안 좋았어. 확실히 예배드리고 지금 부활전 어떤 이상한 여인이 딱 지나가면서, 난 처음에 예수 믿는 줄 알았더니 부디 교회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부디 부다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처음에 당황스러워가지고 부활절에 뭔 날벼락이 나이가 한 60대 넘은 중반 된 여인인데 인상이 사나워. 예수님 떠나면 인상이 사나워집니다. 그랬더니 한판 할 기세야. 그래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먼저 얘기하는데 자기가 12년을 교회를 다녔대. 12년을 다녔는데 뭔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그래가지고 떠났대. 그래가지고 지금 부다한테 갔는데 부다가 너무 좋대. 그러면서 내가 지금 상처받은 열받은 게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 나 화를 권사님한테 들었지. 이 자것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때 너무 또 심하게 해서 또 마음이 그래도 용서하고 그 뒤에 가는데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돼요. 다음에 보십시다. 축복하고 보냈다니까. 그런 여인이 있더라고. 교회를 12년 다니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 한 번 기침을 얻고 타락한 자는요 정말 회개하기 어려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좀 불쌍하더라고요. 그죠? 그 뒷모습을 보면서 햇볕 우리 부활절 예배 드리는데 그래가지고 사탄이요. 하여튼 사탄이 왜 그 시간에 그 여인을 보냈냐고. 그게 광야교회를 굉장히 싫어해. 사탄이. 어제 사탄의 대사가 온 거야. 어디 가서 들어왔습니까? 자, 차대.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낳는 어부, 그죠? 그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오는 건 이제 차됐고 이건 낚싯바늘. 그 낚싯바늘 같잖아, 그죠? 거기 지렁이 2마리 걸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알파벳 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정말 재밌습니다. 이 5살짜리 가르치면 알아듣는다니까. 그 다음에 컵. 이거는 머리 대신 주님이 십자가까지 낮아진 것. 그래서 두 글자 합성어. 위에 있는 글자는 다음은 레시. 레시 미리라고 합니다. 얼굴인데 높은 사람 얼굴. 가장 높은 사람 얼굴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래서 우리를 머리 대신은 주님은 머리 대신다고 하잖아요. 가정의 머리도 주님이에요. 그래서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줘야 돼요. 왜냐면 원래 남편은 주님을 대신한 머리를 세운 그 지위인데 남편이 이제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거지. 거듭난 남편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와우는 바브 십자가.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 십자가까지 낮아진 사건을 갖다가 코프라고 글자로 하면 그래서 이 22글자 중에 가장 밑에까지 내려가는 글자 코프. 주님이 원래 위에 계셨던 머리 대신 분이 땅에까지 내려가서 보세요. 제일 땅까지 내려갔잖아. 그죠? 그 다음에 오는 거 레시 제가 설명드렸죠. 사람의 얼굴은 옆모습인데 꼭 얼굴 같죠? 그냥 얼굴이 아니고 우리 범생이들이 아니고 범생. 가장 높은 얼굴 주님의 얼굴이다. 그 다음에 오는 거 쉰신 한번 따라봅니다. 쉰신 이빨. 그 다음에 불꽃 모양. 그래서 점이 동그라미 2개가 있는데 왼쪽 가면 윗니빨, 오른쪽으로 옮겨가면 아랫니빨. 제가 재밌게 설명드리는 거 누가 비비리 락비고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이빨은 뭡니까? 부스러뜨리는 거. 원심하게 씹어 삼키고 죄를 씹어 삼키고 성령의 물로 태워버리고. 그래서 매주자에 보면은 유대인집 가정 정통 유대인집을 방문하면 그 문 앞에 문설지에 이게 매주자를 딱 박아놓는데 문패처럼 거기 보면 딱 시벌의 글자 하나를 딱 새겨놔요. 그 뚜껑에다 거기 파놓은 글자가 쉰이요. 쉰은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도 그거 어떻게 알았는지 이게 이렇게 문에다 딱 해놓으면 옛날에 예수님 안 믿을 때도 뭐 이렇게 액 같은 부적 같은 붙이는 것처럼 이렇게 붙여놓으면 말은 액을 막아준다. 뭐 귀신들을 못 들게 막아준다. 그런 어떤 미신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 쉰을 갖다 붙여가지고 제가 그래서 전에 쉰을 이렇게 새겨가지고 많이 나눠드렸죠. 컵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벽에다 붙이면 죽어요. 이건 글자가 히브리 글자이기 때문에 부적이 아니고 히브리 글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불로 그런 의미가 있는 글자 쉰이다. 마지막 어른 게 뭡니까? 타워 혹은 타워 십자가. 십자가 이거는 태양에 썼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상징을 썼는데 사실은 저주의 형태이고 저주의 상징이고 태양빛에서 온 거예요. 태양빛. 그래서 고대 이교도들은 이게 십자가를 숭배했어요. 태양의 신으로 상징되는 십자가를 숭배하다 이게 저주의 형태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념하는 거지 절대로 십자가 자체를 이렇게 숭배하면 안 됩니다.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음이 들어간 글자 한번 보십시다. 요거는 이제 이 보면 끝에 보면 창이 열려있죠. 밑에 바닥이. 밑에 이렇게 문이 열려있는데 요걸 이제 단어 중간에 끝에 올 때 이 매음이 들어가는 글자가 그렇게 열려요. 근데 처음이나 중간,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왼쪽부터 처음이나 중간에 항상 열려있어. 근데 단어 끝에 오면 이게 닫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너 정말 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원부의 권세가 교회의 권세를 깨뜨리지 못한다. 그러면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하면서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어버리면 키로 열어버리면 하늘에서 열린다. 그때 말씀으로 풀고 닫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요거는 지금 이번에 새로 깨달은 거. 그게 그거네. 자 처음 중간 이게 여는 거지. 말씀의 키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닫는 끝으면 이게 다 같은 매입이라. 매임은 말씀을 상징하고 케이오스 혼돈을 상징하는데 파도를 잠잠케 하는 건 말씀이잖아. 지금 매임을 깊이 들어가면 이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열고 닫는데 보세요. 처음에 열리잖아. 첫째 중간에 열어야죠. 그리고 끝에 닫을 건 닫고 잠글 건 잠그고 원수마귀를 그냥 묶어버리고 전부 말씀. 그래서 닫는 끝으면 클로즈드맨. 그 다음에 처음에 오픈맨 이렇게 나오는 거야. 굉장히 깊죠? 이거 오늘 처음 제가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는 건 제가 오늘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자세히 보면 그러네. 영어로 보면 그렇죠? 미리 깨달은 분들 이렇게 다 영어로 다 설명해놨죠? 그래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 조금만 더 하십시다. 오늘 늦게 시작했으니까 맨 먼저 형상은 보세요. 물결 파도 그 다음에 엄마의 음이 자궁이죠? 엄마 애기 주머니. 그래서 숫자 값이 아까 얼마 했어요? 40이라 했잖아. 40은 연단이고 잉태 기간이고 다음 단계 출산 전. 그래서 대략해서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는 자궁속에 있는 기간이 40주간이라는 거. 얼추 맞잖아. 47, 280, 보통 300 이러는데 조금 빨리 나오는 애기들도 있잖아. 성질이 급해가지고 못 참아서. 그런 것처럼 이 40은 그런 기간. 잉태 기간이고 연단의 기간이고 시험의 기간이고 그 40주간을 못 버텨가지고 얼마나 어린 생명들이 이 미국에 1년에 뭐 수천만 명이 낙태된다 하잖아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그렇게 낙태를 많이 한대. 홀리랜드에서 동성애도 있지만. 그래서 이 40을 고비를 못 넘겨가지고 그렇잖아요. 축복하고 태교하고 찬송 들려주고 엄마가 애기가 태교라는 거 뭡니까? 뱃속에 있는 아들이든 딸이든 항상 말씀 축복하고 그래야 되잖아.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 태어나지 처음부터. 그 40을 못 넘겨가지고 그렇죠? 조금 어렵다고 애를 옛날 머리 없애버리면 안 되는 거죠. 죄죠. 그래서 이거는 물, 생명, 말씀을 상징하고 영적으로 시험, 연단, 혼돈, 케이스 이걸 다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임은 정말 뜻이 깊어요. 그 다음에 매임이 들어가는 글자가 이제 마임과 라마임. 궁창 위의 물을 라마임이라고 그래요. 궁창 아래의 물은 마임. 근데 거기 궁창 위의 물이 그냥 하나님의 허락 없이 쏟아지면 홍수가 되버려요. 그럼 많은 재앙이 닥치죠. 노아 홍수가 아니라도 캘리포니아 홍수 나서 난리 났잖아요. 그죠? 몇 달 동안. 그래서 항상 그 공창 위에 있는 물은 큰 물의 이 물덩어리에는 이 라메드로 딱 하나님께서 붙여놓으셔. 내 허락 없이 너 내리면 안 돼. 그래서 공창 위에 있는 물, 저 위에 있는 물에는 항상 뭐가 들어간다? 라메드, 라마임이고 밑에 있는 물은 그냥 마임이다. 근데 거기도 말씀 매임이 들어가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운행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이시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무엇을 운행하시겠어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말씀으로 운행한다. 말씀으로 선과 악을 갈라버린다. 디바이드, 이걸 막딜이라고. 이게 디바이드 용어는 선과 악을 갈라버리고 원수와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가르는 기준이 뭡니까? 전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매임이 들어가는 막딜. 이렇게 깊이 적용하면 이런 매임이 들어가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성경 오늘 안 읽었는데 잠언서요 27장 6절 한번 봐요. 우리 그 아만 맨날 우리 배웠잖아. 우리는 늘 이제 아멘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렇죠? 그게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까? 너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맞나요? 자, 근데 잠언 27장 6절에 보면 우리는 아멘으로 얘기하는데 영어도 아멘인데 원래 히브리 원어는 아멘이 아만으로 온 거야. 아만. 원래 모음 발음이 아만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친구의 통책은 중생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무슨 얘기냐? 오늘 목회자가 진리의 말씀을 저거지 뭐라고 했어요? 교회 와도 교인들이 마당 뜰만 밟으면 아주 안 죽었기 때문에 번제단에서 죽여야 된다고, 잡아 죽여야 된다고. 어제 제가 심한 말 했죠? 성도도 교회 오는 교인들 주의 좋은 강한 것은 말씀으로 다 때려 부셔야 된다. 그 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냥 말씀으로 때려 잡는 거다. 죽이는 거다. 그런 표현 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충성은 친구는 이거 친구의 믿는 자요. 믿는 자 주의 종이 선지자. 선지자는 선제 통책은 뭡니까? 통책은 이러는 말씀이요.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지적이 있다. 아주 강한 말씀, 단단한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것이 무엇이 된다? 충성이 되는 거야. 이걸 갖다 원어로 하면 아멘이다. 아멘이 거기서 온 거요. 아멘이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고 내가 죽어지고 나는 죽어도 없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게 아멘이고 그러니까 또 우리는 아멘을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기 아멘을 잘하자는 거죠. 부흥사하면 뭐 말 것마다 아멘이야. 그래놓고 부흥회 끝나면 다시 세상 가면 어떻게 또 마음대로 살지. 그래서 이걸 갖다 교인의 수준을 하는 거야. 그래서 충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했으면 그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오냐 좋다. 좋은 것이 좋다 하면서 뒤에 부분 보세요. 그러나 원수는 자주 입맞춰 거짓에 나가면서 이게 오냐 목회요. 이게 사람의 비위 맞추는 목회요. 원수만 그러냐고? 오늘 교회는 원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 잘못 가르치면 영적 원수 됩니다. 그러면 같이 저주받습니다. 네. 그래서 목자를 잘 만나야 된다. 저도 부족하지만 이런 어떤 강력한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면요, 뭐 교인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그 중에 절대 다수는 제가 보는 믿음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경험으로 봐서는 거의 다 지옥이에요. 네.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지옥 가지 않을 정도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 십자가의 그 부활을 경험한 십자가를 통한 그 믿음 부활 신앙으로 확실히 거듭난 자들로 말씀과 날마다 경건의 훈련으로 전도 훈련, 또 기도 훈련, 성령 받도록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은 거의 다 넘어진다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마지막 때는 거의 배교 단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방야신앙 하는 겁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이 몸에 배지 않으면요 조그만 어려움이 오고 한란하고 뭐 암병이 오고 뭐 경제적 파탄 나면요 거의 다 떠납니다. 어제 그렇잖아요. 12년 교회 다니는데 떠났다 했잖아. 어떤 여인이 와서 그렇게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저주받는다고. 아니 부활절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바로 전단 현장에서 나타나가지고 누가 그랬겠어요. 원수가 보낸 거지. 한번 찔러 보낸 거지. 이 사탄아 물러가라 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런 영혼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워요. 한번 비침을 얻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나 불쌍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 영혼이 언젠가 돌아와서 다시 만나자고. 저 옆에 뒤에도 나중에 다시 보자고 그렇게 가는 그 뒤통수가 얘기인데 뭐 뒤도 안 돌아보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저께. 자 그래서 샬롬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샬롬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원수마귀를 못 박아버려야 돼. 근데 매임이 원래요 말씀이지만 케이오스, 파도, 험한 파도, 풍랑, 그리고 혼돈, 원수마귀들이 하는 짓을 갖다가 케이오스. 그래서 이거 나쁜 뜻 있단 말이죠. 그래서 케이오스를 일으키는 우두머리, 라메드가 이제 리더인데, 보통은 주님이지만 악의 리더, 사탄, 악한 쪽으로 리더들이 많죠. 악한 지도, 악한 대통령, 지금 푸틴이라든가 이런 이스라엘 이란 대통령이라든가 미국의 가짜 대통령, 이런 자들은 다 악한 자들인데, 이 악한 자들은 와우로 그 콜라를 일으키는 이 악한 자들 이 못으로 못 박아 버려야 돼. 근데 그냥 무엇으로 이 악한 자의 리더를 갖다 이 신을 성령의 능력으로 불러 태워버려야 돼. 그때 평화가 일어나. 이게 샬롬 평화는 그때는 원수를 못 박았을 때 대적을 샬롬의 능력으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시로 예수 이름으로 못 박았을 때 죽여버렸을 때 그때 평화가 오는 거지. 무슨 평화 거짓 평화. 대한민국 주사 5년 동안 전부 거짓 평화로 지금 김정은이요 핵을 다 하게 나와가지고 소핵탄도 다 만들고 지금 바닷속에서 이 핵을 터뜨려가지고 배를 침몰시키는 잠수함이든 뭡니까 큰 유조 뭡니까 항공모함을 이 파괴하신 그런 핵실험을 바닷속에서 할 정도로 과거 정부에 USB 그 이상한 대통령이 가짜 대통령이 USB 김정한테 줬죠. 그런 다음에 급격하게 한국에서 개발한 무기를 거의 다 개발해내요. 1년 안에, 2년 안에. 이런 자가 여적질한 자가 지금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해요? 그런 것들 잡아 죽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정 평화가 안 오는 거예요. 국제 정세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그 4년 동안 고생한 게 뭡니까? 이 코비드 역병을 고생했는데 이게 다 말씀에서 떠난 죄.
원래 미뜨바르가 이게 미뜨바르는 광야인데 우리 광야 교회 하잖아요. 광야는 미뜨바라라고 하는데 거기 맴 들어가죠. 미뜨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장소를 갖다 미뜨바라라고 그래요. 미뜨바라라고 그래요. 미뜨바는. 근데 앞에 맴 떼면 뒤에 다바르만 남는데 세 글자, 세 알파벳인데 다바르는 원래 말씀이고 말씀을 선포하다 동사로 얘기하면 그다음에 어떤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바르라고 해요. 코비드 역병이 지구적인 사건이잖아. 지구적인 재앙이고 역병이고 그거 갖다가 대베르라고 그래. 또 분명 조금 전에 제가 다바르를 말했습니까? 말씀이고 말씀을 선포하다. 그다음에 그 말씀이 들려진 장소가 미뜨바르고 광야고 광야 좋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우리 삶이 가정의 자녀들이 지금 당장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몸이 병이 암병이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바르로 돌아가면 돼요. 근데 다바르가 계속해서 대베르로 몸만 바뀌었는데 대베르는 역병이 되고 지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이고 역병을 벗어나는 길은 다바로 돌아오는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다발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역병이 떠나게 된다. 역병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다 막아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4년 동안 마스크 줄기차게 썼죠. 지금도 마스크 쓰고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 아이고 정말 겁쟁이요. 아니 내가 감기 들어서 몸이 불편한 일시적으로 마스크를 쓰지만 뭐 기관지가 폐가 안 좋거나 근데 이제 코비드 때문에 아직도 거리 나오면 아직도 한 3분이나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은 두려움의 영이 임한 거예요.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이해하고 들었어요? 메시저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이 메시저도 메인 들어가는데 이거 전부 좌인이고 와우 바보고 전부 잘라버리는 거예요. 메시저가요. 이제 유대인들은 쉰 하나만 여기 갖다 놓는데 이게 메시저인데 이 메시저 통속이 말씀이 들었는데 이게 메시저가 면을 깊이 보면 딱 보이잖아요. 말씀으로 이 좌인 잘라버리고 도끼 잘라버리고 못으로 와우 박아버리고 그랬을 때 하늘이 임하는 거야. 하늘 해가 열린다. 이게 메시저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분도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면 예수님은 몰라봐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들은 히브리 문화하기 때문에 히브리 글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문에다 딱 붙여놓는 거예요. 문에 붙여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할 때 그죠? 보호받는 거죠. 그러나 이제 상징적으로 메시저가 이런 깊은 뜻이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욕단의 우선이 맞습니다. 이게 고조선의 와당인데 고조선이 BC 천년경에 고조선이 세워졌다. 그런데 그 이후로 고조선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 갔잖아, 그죠? 그래서 평양 대동강변에서 이 고조선 때 고조선이 우리 조상인데 근데 왜 평양에 그 대동강변에 이 고조선 때 지어졌던 그 기와의 와당이 발견되는데 와당이면 왜 히브리 글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냐? 이거 전부 무늬는 꽃무늬 이런 건 전부 뭉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화가 뭉화 아닙니까? 뭉화는 이스라엘에서 왔어. 예수님 꽃. 우리 찬송 보면 샤론의 꽃, 예수 그 나오죠? 옛날 찬송 95년. 그 샤론의 꽃이 뭉화인데 예수님 꽃이에요. 우리는 아리랑도 애국 가고요. 전부 찬송가예요. 뭉화도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꽃이고. 근데 무슨 얘기냐? 대동강이 와당에서 히브리 글자 두 문구가 발견됐는데 오른편 왼쪽 나눠서 오른쪽은 힘에서 잘 안 보이는데 성도가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마치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한다. 거기 써있다니까. 성도가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왼쪽에는 그냥 이렇게 잠언이 있는데 잠언을 잘 묵상하는 사사는 통치를 잘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통치가 이 마샬이 영어인데 마샬 알죠? 이게 세를 줬는데 이거 속속이 그러면 나중에 안 되니까 법정에서 그 판결받아 마샬 붙이면 그때는 쫓겨나죠. 강제 집행이 되잖아요. 그 빨간 마샬 붙인다 그러잖아요. 이 마샬이 히브리 샀다니까. 마샬이 통치하다 다스리다 하나님 능력을 말씀을. 그래서 그 마샬이 여기 있다고요. 이 히브리 이 고조선 와당. 그래서 제가 늘 우리 대한민국 욕단에선 창세기 10장 25절에 욕단 벨렉과 욕단이 형제잖아, 그죠? 바벨탑에 참여하지 않고 바로 동방을 옮겨간 그 민족 우리 조상이라니까. 저만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 랍비가 유대인 랍비가 야 너희들은 우리 형제야, 너희들은 욕단 후손이야, 너희들 히브리 민족이야 논문을 발표했는데 세상 사람들 몰라줘서 그렇지. 히브리 랍비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맞습니다. 자, 마무리 지합시다.
그러니까 이 매임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우리 만몬 이거는 만몬 신이 됐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요 만몬 앞에 절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걸 갖다 교인이라 그래요. 성도들은 진짜 거듭난 자들, 구별된 자들은 절대로 만몬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내가 볼 땐 교회 안에 만몬에게 절하는 자들이 많아요. 네. 하나님은 아시지. 제가 볼 때도 보이면 보이는데. 그래서 만몬이 입으로 하면은 마뜨본인데 제가 늘 공부하잖아요, 그죠? 네. 맴과 맴 사이 뭐가 들어있습니까? 테토. 테토 마귀 쉽겠다. 말씀과 말씀 사이에 딱 뱀이 원수마귀 또 알을 들고 딱 있다니까. 그 말씀과 말씀, 누굴 말씀이 운행되는 장소 어디요? 공간 어디? 교회지. 네. 예배고 모임이고 어느 롱알드 어느 교회는 그 뭡니까 셀 모임 끝나고 한단한데 직접 그런 얘기 들었다니까. 그 교회 다니는 성도가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자 우리 모임 끝났으니 그때 목사님도 안 계시니까 자기들끼리 모임 끝나고 그래도 그렇지 한단 해야지. 뭐 지금은 이제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없는지 모르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 공공연히 들렸다니까. 네. 들었어요. 그게 만몬이 아니 뭐요? 교회 안에 모심하게 택도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만몬은 어떻게 그 뱀 세계를 말씀과 말씀이 조금 우리가 틈을 보면 즉시 이 마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양신 역사가 신학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요놈을 갖다가 바로바로 그때 말씀 때려잡아야 돼. 아멘. 못 박아버려요. 아멘. 그래서 만몬 제일 끝에가 와우 바 모션 못 박아버려 말씀으로 잘라버리고 죽여버리고 예시는 물러갈즉 아. 지옥으로 들어가 무적이면 들어가. 그랬을 때 마지막 눈이 닿는 끝에 꼬리를 내려. 이야 눈의 생명이. 이게 맞드문이에요. 맞드문 만몬 제대로 알고 가르치는 거. 만몬식 알고 가르쳐야 만몬이 뭔지. 원래 만몬은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만몬은 보하고 금원이고 진주 이게 만몬이. 근데 너무 진주 부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뒷전에.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를 만몬이 금은 부화가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이게 만몬신이 돼서 곧 눈에 보이는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이게 전부 우상이지. 네. 교회 다녀도 하나님보다 어떨 때 하나님 맨날 뒷순이야 그런 만몬이지. 네. 그게 양심이 없어. 그래서 만몬 원래 물질이 원래는 우리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에요. 맡기다, 위임하다. 동사라면 정직이 사명 감당하고 물질을 가지고 선교하고 구호자하고 영웅군하고 가난한 자 돌아보고 교회를 세우고 뭐 사회에서 그거 하라고 물질 준 거지. 물론 내가 먹고 살고 자녀들 양육하고 기본적인 거 있지만 그냥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고 이러고 하면 다 내가 더해준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이거 만몬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33절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만몬의 원래 의미다. 내가 너희들에게 맡기고 위임하고 정직으로 물질을 잘 활려고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마지막 땅끝까지 세계 선교 영혼군에서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 이것이 만몬의 진짜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매임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조금 시간 많이 지났지만 우리가 남은 시간 열심히 기도하고 거리 나와서 전달하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만몬의 영으로 정직이 사명 감당하는 이 매임의 말씀을 운행되는 우리 중보자들,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